신앙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어느 덧 연륜이 되어지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많은 성도들 중에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좋냐 이렇게 물을 때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로 이 복,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정 안에도 복을 받고 나가서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3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는 읽지만 1절과 2절을 생략하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마치 우리 모두가 좋은 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시동도 걸었습니다. 차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동은 켜고서 쉽게 말하면 정차 모드에만 갖다 놓을 뿐이지, 내가 차를 타고 들로 산으로 가면은 멋진 장면이 올 거고 정말로 그 힐링이 되어질 것이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 상상만 할 뿐이지 N 모드에서 드라이버 주행 모드로 놓지 않는 상상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 정차 모드에서 주행 모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운전법을 배우면은 모두가 차를 탄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대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차 모드에만 있을 뿐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 드라이버 모드를 놓고 달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운전하고 나가고 드라이버하고 실제 삶 속에 나갈 때 이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축가를 하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정말로 축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들을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너무나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비결 없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저는 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도 없고 제가 부족해서 오로지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시시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내 자녀가 조지 워싱턴처럼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대박 터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그냥 상상만 하고 그 복만 복에 대하여 열거만 할 뿐이지 내 자녀에게 말씀을 삼가 너희들은 듣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지만 정말로 정작 내가 이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11절을 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얼마나 내 자신이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겠는데 너희들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갔을 때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삼가 듣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축복의 장소지만 그 장소는 이와 같이 축복의 장소 이전에 거칠고 험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이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했지만 마치 나가보면 거대한 여리고가 우리와 같이 한 발짝도 우리를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와 같은 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 중에서 유명한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죠.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그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왜 귀를 두 개 주셨고 입은 하나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귀가 왜 두 개 주셨고 입은 하나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보고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지혜는, 진짜 복은 이와 같이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상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1000번째의 예물을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 모든 정적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세상에도 말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복은 잘 들을 수 있도록, 삼가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듣는 데는 정말로 도사입니다. 듣는 데는 저는 이와 같이 저만큼 잘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저 신앙의 짬밥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듣고 저기서 듣고 일주일에 수도 없이 듣는데 왜 하늘의 보고가, 창고가, 복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음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진짜 듣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했습니다. 삼가 듣고라는 것은 듣고 또 듣고 그냥 지나가는 들음이 아니라 이 들음은 꼭꼭 씹어서 삼가,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삼가 듣고를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삼가 듣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날 몸이 시원찮아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하는 의사가 가만히 보더니 이거 한 번 더 검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고서 갑자기 이와 같이 검사를 이렇게 종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검사를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고개를 까득 쥐면서 이제까지 그 검사지를 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병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약을 꼭 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이런 운동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식단도 뭘 좋아합니까? 식단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의사의 말이 좀 시원찮고 의사의 말이 좀 거칠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의 입술 마디 한마디 한 단어마다 이와 같이 들으면 메모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약이라고요? 어떻게 하라? 어떤 음식 종류를 먹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놓칠세라 처방대로 이와 같이 그것을 또 기억하고 또 듣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내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우리는 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우리는 수도 없이 부모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는다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없이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상한 인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성적인 인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인생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앞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의 기준이 없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고민할 뿐이지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나 앞에 이성과 영성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약한 존재,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성도들을 흔드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은 더 교활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서 잠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배워서 때로는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이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된 사람이 저 적은 물질 앞에 저렇게 이와 같이 거짓말을 시키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게 진짜일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배웠다고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생활 이상의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바나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 모든 것에 저나 여러분은 한순간 모든 것들이 어려울 때는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매일 상시로 삼가 그것을 이와 같이 듣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상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하려도 나는 말씀 위에 산다, 말씀 따라 산다, 말씀으로서 내가 이 땅에 세워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상가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의 왕 무디 선생님, 무디 목사님은 무기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명언을 던집니다. 모든 세상의 성경은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두 가죽으로 재본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책 표지를 나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 즐기네, 나는 양 가죽이라서 보들보들하네,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자랑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가는 곳마다 구두 가죽처럼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적용되고 가는 곳마다 행하고 가는 곳마다 지킬 수 있는 구두 가죽이 되어야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진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탔다는 것만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모든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N 모드에서 드라이버 모드로 옮겨서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거친 들인든지 이와 같이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말씀 가지고 세상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손해보고 힘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는 책상에 앉아있지만 영어 공부가 특별히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애와도 또 잊어버리고 단어도 잊어버리고 공식도 잊어버리고 어디에 문법을 정의해야지 잃어버리고 머리는 알겠는데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 가서 그래도 공부 주의를 성수해야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지금 공부하는 것도 에워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이와 교회 가라 그래 말합니까? 이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늘 교회 다니기를 종용했어요. 자, 어느 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고 보니 이 아이가 현지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그 현실을 보게 되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에 사는 아이는 참 힘들게 사는구나. 그리고서 자기가 봉사할 때 보람도 느끼고 이 아이들과 이와 같이 말을 주고받는데 그래도 배웠던 영어 단어 한마디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손을 꼭 잡고 내년에도 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우리 좋은 대화를 하자. 그때는 많은 말을 하자. 그 마음에 아이고 내가 영어를 좀 더 공부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는 통하기는 통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이 아이가 귀국하여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 영어 공부는 한 단어 외울 때마다 요거는 요럴 때 써먹어야지, 요럴 때 이렇게 사용해야지. 그때부터 공부는 영어 공부가 아니고 영어 놀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와 같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이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앞으로 1년 후에 내가 멋진 영어로 대화할 것인가, 편지도 쓰고 이와 같이 기대를 가지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가 괴로운 과목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선교에서 만난 아이들과 다시 소통의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으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구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이틀을 허락해 주셨구나,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했더니 모든 것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기어를 중립에 가만히 둔 채 엑셀레이터를 무섭게 밟아대는 자동차도 같습니다. 한번 오늘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시동을 걸고 N 모드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보십시오. 소리만 이와 같이 요란할 뿐이고 연기만 날 뿐이고 기름만 이와 같이 달걸 뿐이고 사정없이 여러분 이 기름은 막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한다고 이와 같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삶 속에 드라이버 기어를 넣지 않고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공회 전에 엔진 소리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주행으로 넣고 진짜 한번 주행해 보십시오. 손과 발을 움직이는 기회를 넣지 않으니 단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하지요. 종교적인 공회전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서 이와 같이 눈이 맵다고 말합니다. 기름이 딸갔다고 말합니다. 지쳤다고 말합니다.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지치고 힘이 듭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소모적입니까? 그것은 드라이브 모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일의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서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단 한 문장,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래에서 잘 듣고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철저히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 자존심이, 내 의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래에 듣고 따른다는 건 맞는데 맨날 밑에 아멘 아멘 하면 마치 바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내 목소리가 거칠고 내 목소리가 왜 커집니까? 역설적으로 내 안에 열등감과 부족함이 많을수록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이와 같이 감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3절부터 14절의 복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복을 살펴보면서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 3올이라고, 첫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첫째는 장소에 대한 축복입니다.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덜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장소에가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all thing, 내가 어떤 것에든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잡든지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고, 내 소산에도 복을 주고, 내 떡반죽에도 복을 주고, 내 그릇에도 복을 주고, 내 창고에도 복을 주고, 그리고 또 all time, 언제든지 복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원수에게도 이와 같이 원수와 싸울 때도 승리를 주고, 이와 같이 내가 어디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인생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뭐라고요? 순종은 그 발 앞에서 모든 것을 듣고 따르고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와 같이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이와 같이 그것을 펴고서 딱 앞에, 교관 앞에 뒤에 교관이 딱 뒤에 있으면 그 앞에서 내가 이 글라이더 같은 타는 이 텐덤 스카이 다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보자는 혼자 낙하산을 멜 수가 없죠. 노련한 교관의 가슴에 온몸을 단단히 묶게 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면 초보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관보다 먼저 발을 내딛는다든지 공중에 제멋대로 팔다리로 버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관의 몸에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교관 아래 찰싹 들어붙어 있기만 하면은 안전하게 대지를 밟을 수가 있고, 그 하늘 위에서 내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4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이 소리는 이와 같이 나를 살릴 것 같고, 나에게 물질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좋은 자리를 줄 것 같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소리를 따라가다가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 많은 소리 중에도 그 소리도 들어야겠지만 진짜 우리가 중심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합니까? 삼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가 듣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또 듣고 씻고 듣고 이와 같이 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을 두고 이와 같이 그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으며 듣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다시금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알았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N 이와 같이 모드에서 D 모드로 이와 같이 변화시켜서 내가 이와 같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합니다. 거친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이와 같이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을 주고 저곳에서도 복을 주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오로지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